아멘.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여전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 네.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편안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이 아니면 교회는 움직이지 못해요. 여전도 여러분들의 사랑, 그 헌신, 수고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저는 주부들이 하는 일들을 참 존경하거든요. 왜 존경하는지 아세요? 주부들이 하는 일을 뭐라고 불러요? 가사, 그거는 한문이고 우리나라 말로 주부들이 하는 일을 일컬어 살림이라고 부릅니다. 죽임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살림. 살림이에요. 여러분, 주부들이 하는 일들이요, 그 가정의 식구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들이 없으면 누가 살겠습니까? 제 처가 집에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서 빨래도 하고 또 밥도 짓고 해주니까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림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게 주부들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누가 살리면 여전도 회원들이 살려요. 오늘 또 보니까 밥 준비 부지런히 하시는 분 누구예요? 여전도 회원이에요. 또 끝나고 밥 다 먹고 나면 뒷정리 누가 해요? 여전도 회원들이에요. 하루쯤 날 잡아가지고 남자분들이 한번 설거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지금 좀 가져요. 언제 한번 날 잡을까요, 장모님? 언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성 장로님 한 번씩 하시던데, 어느 날은 한번 날 잡아서 여자들은 저리 가! 하고 남자들이 그냥 앞치마 들고 곰장갑 끼고 한번 설거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살리는 겁니다. 아멘.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해야 살리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살리지 절대 사랑이 없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미국의 한 여선생님이 반을 맡았어요. 반을 맡고 보니까 그 반에 모든 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이가 그 반에 있었어요. 선생님도 그 아이가 싫었죠. 왜? 그 아이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말썽만 부리고 문제만 일으키는 아이라는 걸 다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생활기록부를 정리를 하다가 그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우연히 읽게 됐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1학년, 2학년 때 기록부에는요, 이 아이는 정말 훌륭한 아이, 이 아이는 정말 괜찮은 아이, 온통 칭찬만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3학년 때 기록부에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더니 4학년 때부터 이 아이가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 아이인지가 기록되기 시작해요. 선생님은 그 아이가 불쌍해졌어요. 아, 엄마를 잃고 나서 얘가 방황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그 아이가 말썽을 부릴 때마다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괜찮아. 너의 원래 마음이 그러지 않은 줄 알아 하면서 그 아이를 위로해줘요. 스승의 날이 됐어요.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선물이라고 갖다 줬는데 알 빠진 반지, 쓰다 남은 향수. 선생님은 그걸 보면서 좀 화가 좀 날라 그랬어요. 그런데 화를 내지 않고 차분히 그 반지를 끼웠어요. 알 빠진 반지를 손에 끼면서 아이에게 칭찬을 합니다. 야, 어쩌면 이렇게 내 손에 딱 맞는 반지를 준비해줬어? 고마워. 그리고 향수를 뿌립니다. 야, 향 너무 좋다. 고마워. 그 아이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요. 중3 때가 되었을 때 편지가 왔습니다. 전교 1등 했어요. 고3 때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졸업하는데요. 선생님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버드대 의학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선생님이 가서 꽃다발을 들고 가서 안겨주면서 그 아이에게 정말 잘했다고 한번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그 아이에게 다시 청첩장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함께 왔어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방황하는 나를 선생님이 안아주셨습니다. 알 빠진 반지는 어머니의 남은 유품이었고요. 남은 향수도 어머니가 쓰셨던 향수였습니다. 선생님이 그 향수를 뿌려주셨을 때 저는 어머니를 느꼈습니다. 이제 결혼할 텐데
선생님께서 내 어머니 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안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을 갖고요. 그 아이의 결혼식을 축하해줬다는 이야기. 여러분, 사랑받는 아이는 변하고요. 사랑받을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여인은 어찌 보면 그런 여인이에요.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는 걸 깨달은 여인이죠. 처음부터 사랑받은 자였느냐? 아니요. 그걸 몰랐어요. 언제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 4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 여인은요, 이 말을 듣고 내가 사랑받는 자였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행위를 보고 그는 많이 사랑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그러면 처음부터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여인이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걸 알고 향유 담은 옷갑을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을 일컬을 때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여자. 이름도 없어요. 뭐하던 여자인지 어떤 여자인지 소개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어떤 여인이요? 죄를 지은 여인. 죄를 지은 여인.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옳은 건가요? 한번 묻겠습니다. 신촌교회에 죄 지은 사람이 한 명인가요? 신촌교회에 죄 지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다 죄인이잖아요. 셀 것도 없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나는 죄가 없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표현하기를 죄를 지은 한 여인. 왜 이 여인에게 유독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내용을 유추해 볼 때 아마 음행한 여인 같아요. 돌로 쳐 죽여 마땅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자비를 베푼 거죠. 왜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동네 남자들이 다 그 여인하고 음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돌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차마 돌로 치지 못하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죠. 장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한 행동이 참 독특하죠. 3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죄송합니다.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일반적이진 않죠.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할 테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 뒤에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발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처럼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때 앉아 있는 자세는요, 어떻게 앉아 있냐면 다리를 의자에 앉히고 여러분 소파에 있는 것처럼 다리를 앉히고 그리고 옆으로 비스듬히 눕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이죠. 남자들이 쉬는 날만 되면 와가지고 소파에 누워서 TV 돌리는 그 자세. 다리를 딱 내리고 다리까지 올려버리면 이제 이건 완전히 누워버린 거고, 다리만 내리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TV 돌리고 있는 그 모습 상상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뒤에서, 의자 뒤에서 예수님 발 쪽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 떨어지는지 줄줄 떨어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 흘린 발에 발이 다 적셔질 정도. 그래서 그 발을 닦아야 되는데 그 여인이 닦을 수건이 없으니까 뭘로요?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요즘은 포장이 되어 있기라도 하죠. 그 당시에는 포장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처럼 신발이 아니에요. 샌들이에요. 여러분 샌들 신고 양말도 없고 맨발에 흙바닥을 그냥 막
걸어다니던 그 발이에요. 그 발에 눈물 좀 떨어뜨리고 나서 그 물기를 머리털로 닦은다.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 말대로 그 발을 씻지도 않았어요. 4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집주인 시몬은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 지역의 일반적인 풍습은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해주는 게 물 떠다가 발을 씻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몬은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놓고 발도 씻어주지 않았어요. 대단히 큰 결단을 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여인이 대신하고 있었으니까. 여인이 그 발에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씻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저는 생각해 본 게 눈물 흘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우리도 눈물 흘려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눈물 흘려 보셨잖아요. 언제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처음으로 느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셨어요. 저도 눈물 콧물 쏙 빼게 울어본 적이 있거든요. 또 요즘도요 가끔 한 번씩 그런 눈물을 흘릴 때도 있거든요. 혼자서 조용히.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다음 말은 이해가 좀 안 돼요.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저야 하고 싶어도 머리털이 짧아서 못하겠습니다만 아무리 머리털이 긴다 한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더러운 발을, 그 먼지 묻은 발을, 그래서 눈물이 묻어가지고 눈물방울 뚝뚝뚝 떨어져 있는 그 발,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렸어도 그 발에서 어디가 다 씻겨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발을 여러분 머리털로 닦아줄 수 있으신가요? 저는 거기에 상상이 안 돼요. 솔직한 이야기로 집에 사랑하는 마누라 발 씻어준 것도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집에 여성대원들 집에 여러분들의 남편 발 씻어주셨나요? 발 한번 씻어주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발 한번 씻어주는 것도 잘 못하는데 이 여인은 발을 씻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눈물로 적시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발에 머리털로 닦아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입 맞췄어요. 여러분 머리털을 내놓는다? 이것도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들이 한번 머리털 내놓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음에 기회가 돼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 한번 나오세요. 머리털을 내놓고 다니는 애는요, 처녀들은 머리털을 내놓고 다니는데요, 결혼하면 그때부터 머리털을 꽉 싸맵니다. 머리털 털 하나도 안 보이게 머리를 싸고 다니는 여자들이 이스라엘 여자들. 결혼하는 순간 머리털을 내놓는 건 그 남편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머리털을 내놓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창녀라는 의미입니다. 창녀들 아니고는 머리털을 내놓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는 창녀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녀가 머리털을 내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준 겁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요. 그리고 끝났나요? 아니요. 뭐 했다고요? 향유를 부어줍니다. 그 향유가 제가 보기엔 처음 사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깨뜨렸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는 거 보면 목합에 향유를 담아가지고 왔다라고 나오는 거 보면 아마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미 과거에 남편에게 부어주고 남은 향유일 거예요. 그러나 그 향유도요 함부로 부어주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붓고 남은 향유는요 잘 뒀다가 집에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손님이 왔을 때 그것도 물에다가 타서 머리에다가 뿌려주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그 향유를 통째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그 다음에 입 맞추고 그 향유를 발에다가 온통 부어드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남편 다음으로 내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남편이 없어서 내가 비록 먹고 살기 위해 창녀짓을 했지만 이제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알고 있기에 그 여인의 행동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 시몬이 말하는 것처럼 그 여인이 누군지 몰라서 놔뒀겠습니까? 예수님 다 알죠. 그런데도 그냥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누군지 알 건데 속으로 말하잖아요. 그 말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시몬에게. 뭐라고요? 41절로 42절에 이렇게 묻죠.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 아닌가요? 누가 더 사랑할까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죠. 왜 더 많이 탕감 받았으니까. 그 질문 아니고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의 빚을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얼마의 빚을 빚진 자입니까? 500데나리온 빚졌나요? 아니면 50데나리온 빚졌나요? 여러분 중에 누가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입니까?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뭐 잘못한 것도 별로 없고 죄 지은 것도 별로 없고 50데나리온 정도 빚지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아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괜찮지. 나는 다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지. 그리고 나 예수 믿은 뒤로는 내가 그래도 좀 변했잖아. 그래서 나는 별로 죄 지은 거 없잖아. 50데나리온 정도일 거야. 이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는 대부분의 옥에 갇힌 사람들이 죄 많은 사람이고 나는 별로 죄는 그렇게 많이 짓지 않은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옥에 갇힌 사람들은요 들킨 죄인이고요. 여러분들은 들키지 않은 죄인이고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들이나 나나 도찐겠지. 뭔 차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지. 도토리 키지. 우리는 500데나리온 정도가 아니라 아주 1만 달란트 빚진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닌 척, 나는 괜찮은 척, 나는 정직한 척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도 동일하게 음행했고요, 거짓말했고요, 사기쳤고요, 도둑질했고요, 탐심을 가졌고요, 살인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옥에 갇히지만 않았습니다.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들통나지만 않았을 뿐, 똑같은 죄인이죠. 여전히 나는 내 안에 거짓과 탐심과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이 여인에게 우리는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잖아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별로 죄 지은 게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덜 사랑하고 있는 거죠. 누굴요? 예수님을. 그리고 사람들. 예수님이 시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47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죄를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죄가 많은 존재인가 생각하십시오.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고백해야 될 말은요 다른 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말은요 다른 거 없다고요. 뭘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고백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야 할 때 주님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보혈을 흘렸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어. 아멘.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이 내가 죄가 없어 사함받은 게 아니야. 내가 별로 죄를 적게 지어서가 아니라 내 죄는 너무도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가 죄 사함받을 줄 알고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왔을 때 나는 용서받을 거야 확신하고 왔을까요? 그랬다라면 이 여인은 더 악한 여인이에요. 의도적이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했던 행동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이렇게 악한 죄인입니다를 말하고 싶었어요. 그 죄를 생각하니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고요. 예수님의 그 더러운 말을 보니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거죠. 내 죄가 이렇게 더러운데. 그리고 그 자신의 죄를 씻듯이 그 발에 눈물을 흘리고요. 그리고 그 죄를 씻듯이 창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머리털을 내어서 그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내 죄에 비하니 이 발은 더러운 게 아니야. 이걸 느끼니까 과감히 그 머리털을 풀어 머리로 닦아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부어졌던 그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기꺼이 부어드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잃어버린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깊이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죽어야 하는 일은 살림입니다. 신촌교회 주부는 여전도 회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에는 살림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살림이 될 수 없거든요.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나왔을 뿐이지만 그 행위가 자신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행위가 되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행위, 믿음으로 그녀는 구원받았어요. 48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죄사함 받은 만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심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만큼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저희들이 절절하게 느끼며 그 사랑을 깊이 느끼며 하나님 내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인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에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롱과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의 빛인 자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잡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자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온전히 그 사랑이 흘러가는 하나님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
보내는 삶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받은 만큼 사랑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나도 그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랑 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받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는 자 되기 원합니다.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행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 죽어주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